제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그 답은 나는 이 죽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의식, 진화 혹은 지구 아이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질문이 일어납니다. 진화가 왜 마야 속으로 들어왔나? 즉 바꾸어 말해서 신은 이 세계를 왜 창조했나 하는 것입니다. 마하리쉬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에고, 곧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애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 육신이 아니다 등과 같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원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여지를 주지 말고 그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물어서 만일 그 답이 내가 그 생각을 한다이면 더 나아가 이 나는 누구이며 그 근원은 어디냐고 물으면서 주의를 그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아내는 데 고정해야 합니다. 질문이 진화는 깨달음의 한 주체입니까? 마하리쉬 진화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깨달음입니다. 아는 진화와 알아지는 진화의 두 진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식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질문 3. 저는 진화는 실제하고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실제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이는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봅니까? 마하리쉬 세계의 실제성이나 허위성에 대해서는 세계더러 신경 쓰라 하십시오. 먼저 그대 자신의 실제성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진인이 세계를 어떻게 보든 그대가 왜 걱정을 합니까? 그대 자신을 깨달으면 그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이는 이름과 형상들의 세계가 진화를 한계 지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화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질문 4. 저는 숭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게 숭배하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마하리쉬 숭배하는 자와 숭배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나 그 숭배자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항상 그 보는 자를 추적해야 합니다. 질문 5. 마음의 일념 집중을 성취하는 가장 쉬운 길은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최선의 길은 마음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 같은 것이 과연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일념이 되게 한다는 그런 문제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일어나겠지요. 내면으로 돌아서서 탐구하면 마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혹은 끊임없이 마음의 성품을 탐구하면 마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것이 모두에게 직접적인 길입니다. 질문 6.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 뒤에는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 몸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아니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계속 제시해야 하는지, 또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요. 마하리쉬 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진원처럼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만일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면 이 생각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 생각들이 찾아오는 나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물어서 다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원 염송에서도 그 진원을 계속 염하지 못하면, 즉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해 오면 스스로에게 진원을 놓쳤구나 하고 상기시키면서 다시 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길들의 목적은 신 또는 진화에 대한 생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질문 7. 잠 없는 잠 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하리쉬 그것이 바로 깨달은 성인의 상태입니다. 잠 속에서 우리의 에고는 가라앉고 감각기관들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진인의 에고는 죽임을 당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곧 자신이 행위자라는 관념을 가지고 어떤 감각 활동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잠 속에서처럼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화 속에서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는 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잠 없는 잠, 깨어있는 잠이 진화라는 네 번째 상태입니다. 스크린인 그것 위에서 생시, 꿈, 잠의 세 가지 상태 모두가 지나가지만 그 스크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붙들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처음이나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간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간 현재의 진리를 발견하면 시작과 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가바트 기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들의 심장 안에 있는 자이며 그들의 처음이자 중간이며 끝이다. 실제는 침묵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강들이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이 모두 고요함 정적 내지는 침묵 속에서 끝이 납니다. 질문 8. 에고를 죽이는 최선의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마하리시 마음에게 마음을 죽이라는 것은 도둑을 경찰관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대와 동행하여 도둑을 잡는 척 하겠지만 아무 소득이 없겠지요. 따라서 그대는 내면으로 돌아서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 9.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서 그 근원을 찾는 것도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마하리시 물론 우리는 마음을 사용합니다. 마음의 도움을 받아야만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들을 낳습니다. 안으로 향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진화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때로는 형상 없는 마음, 무상심 혹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자기 탐구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마음이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외관상으로만 그럴 뿐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에고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많은 의문이 일어나고 궁극적인 의문은 마지막까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그 마지막 의문이 유일한 의문이며 바로 처음부터 그것을 제기합니다. 자기 탐구는 그대로 하여금 아직 진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장애들을 제거함으로써 곧바로 진화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명상은 명상을 할 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자기 탐구에 있어서는 주체만 있고 대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명상과 탐구 간의 차이점입니다. 질문자 왜 자기 탐구만을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로 보아야 합니까? 마하리쉬 자기 탐구 외의 모든 수행법에서는 그것을 다루는 도구로서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마음이 없이는 그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에고는 수행의 여러 단계에서 보다 미묘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결코 그 자체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기 탐구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고나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도둑인 자기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탐구만이 에고도 마음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진화, 곧 절대자의 순수하고 무차별적인 존재를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게 마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경찰관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대와 동행하여 도둑을 잡는 척 하겠지만 아무 소득이 없겠지요. 따라서 그대는 내면으로 돌아서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서 그 근원을 찾는 것도 마음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마하리시 물론 우리는 마음을 사용합니다. 마음의 도움을 받아서만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의 근원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들을 낳습니다. 안으로 향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진화가 됩니다. 마하리시 마음의 성품에 대한 부단하고 지속적인 탐구에 의해 마음은 나가 가리키는 그것으로 변형되며 그것은 사실 진화입니다. 마음은 어떤 것인 것에 그 존재성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미묘한 몸 밑의 제 에고 혹은 영혼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물질적 육체 안에서 나로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느낌이 육체 안의 어디서 처음 일어나는지 탐구하면 그것이 심장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근원이며 토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나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온 마음을 거기에 고정하기만 해도 같은 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중에서 첫째이며 으뜸 가는 생각은 원초적인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야 무수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즉 1인칭 대명사 없이는 2, 3인칭들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야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란 생각들의 다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를 통해서만 가라앉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탐구에 함축되어 있는 통상적인 나라는 생각은 다른 모든 생각들을 소멸한 뒤에 그 자신도 마치 화장터의 장작을 뒤집는 부직갱이, 막대기가 타버리듯이 마지막에는 소멸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마음 혹은 에고를 내버려야 하는데 왜 그것을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속박되어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참된 성품을 아는 것만이 해탈입니다. 마음을 부단히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진화 안에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탐구입니다. 수거해서 내버려야 할 쓰레기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듯이 진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진화를 감싸고 있는 껍질들을 내버리지 않고 그 개수를 헤아리거나 조사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현상 세계를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명상을 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들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하리시 그렇습니다. 명상 중에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내면에 숨어 있던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때가 되면 소멸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질문자 제가 집중을 하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서 저를 방해합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하리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겠지요.
마음이 헤매고 싶어 할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어 진화 안에 고정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질문자 바가반께서는 우리가 탐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한 생각을 물리치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하리쉬 생각을 계속 물리쳐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대 자신에게, 즉 나라는 생각에 매달리면 그대의 관심은 그대를 그 한 생각에 붙들어 두게 되고 다른 생각들은 배제되어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 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나는 죽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의식, 진화이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진화는 왜 세계로 나타났는가? 다른 말로 신은 왜 세계를 창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하리쉬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는 실제로는 에고, 즉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육신이 아니다와 같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원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생각을 없애는 수단이 됩니다.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은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설 여지를 주면 안 되며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를 묻고 나에게란 답이 나오면 다시 이 나는 무엇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서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발견하는데 주의를 고정해야 합니다. 질문자 저는 누구입니까? 그 답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마하리쉬 그 질문을 그대 자신에게 하십시오. 육체는 음식의 껍질이며 그 기능은 나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과 그 기능들은 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생각들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생각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얼핏 지나가는 것이거나 깊이 헤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음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들의 분명한 개념 그리고 작용이 그 개인에게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분석을 해보면 자신의 개인성이 생각들의 존재와 그 연속을 지각하는 자로서 작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개인성이 에고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입니다. 나라는 생각과 의지가 작동한다는 것은 나의 껍질일 뿐이지 나 자체는 아닙니다. 더 깊이 탐구해 나가면 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는 잠 속에서는 자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남과 동시에 잠은 꿈과 생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지금 꿈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시의 상태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만약 나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생겨났다면 그 나는 무지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한 무지한 나 에고는 경전에서 말하는 혹은 현자들이 확인하는 그것이나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조차도 넘어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틀림없고 잠과 꿈 속에서도 내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잠생시 꿈의 이 세 가지 상태들의 저변에 있는 무제약적인 바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화교 여인들 바가반이시여,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철학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었고 베단타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파니샤드, 요가 바쉬슈타 바가바트 기타들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명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명상에서는 아무 진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마하리쉬 그대들은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 저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고 나서 육체를 나 아닌 것으로 배제하고 호흡을 나 아닌 것으로 배제하고 마음을 나 아닌 것으로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하리시 그러면 마음에 관한 한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대의 과정은 심적인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모든 경전들에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 것은 구도자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리를 직접 가리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적인 과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 아닌 것을 배제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거나 내가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말하는 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는 에고, 즉 나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 다른 모든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생각은 따라서 뿌리 생각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버리면 나머지 모든 생각이 동시에 뿌리 뽑힙니다. 따라서 뿌린 나를 추구하여 그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십시오. 그 나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순수한 진화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깊은 잠속이든 꿈속이든 생시든 그 나는 항상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지금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는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대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는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여인들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나가 지금 거짓된 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릇된 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어떤 거짓된 나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 어떻게 그 자신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근원을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대의 노력은 거기까지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 넘어가 그 자신을 돌보겠지요. 그대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인들 만약 나가 지금 여기에 항상 있다면 왜 제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까? 마하리시 느끼지 못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진정한 나입니까? 아니면 그릇된 나입니까?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그릇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릇된 나가 장애물이며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참된 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 깨달음의 장애물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깨달아져 있습니다. 더 이상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깨달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생겨나야 할 새로운 어떤 것이겠지요. 그러나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보유할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존재하기 시작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지만 장애물에 의해 우리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지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지가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무지는 나라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 근원을 발견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유령과 같아서 만질 수는 없지만 육체와 동시에 일어나고 육체와 함께 번성하며 육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육체의식이 그릇된 나입니다.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나의 근원을 추구하면 됩니다. 육체는 스스로 내가 있다, I am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입니다. 이 나가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그 근원을 추구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인들 그러면 지복이 있게 됩니까? 마하리쉬 지복은 존재의식과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원한 존재에 관한 모든 논의들은 영원한 지복에도 해당됩니다. 그대의 성품이 지복입니다. 무지가 지금 그 지복을 숨기고 있지만 그 지복이 드러나게 하려면 무지를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인들 우리는 개인과 신으로서의 세계의 궁극적 실제성을 발견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하리시 그런 것들은 나의 개념입니다. 그것들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뒤에야 일어납니다. 그대는 깊은 잠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그대는 잠 속에서도 존재했고 똑같은 그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실제한다면 그것들이 그대의 잠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나라는 생각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그대에게 나는 세계다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나는 육체다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이것이 세계다, 이것이 육체다 등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그대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대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의문들이 종식될 것입니다. 여인들 깨달은 뒤에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속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위하는 것을 봅니다. 마하리쉬의 질문은 그대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그러고 싶으면 깨달은 뒤에 물어도 됩니다. 깨달은 존재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맡겨두십시오. 왜 그들에 대해 그대가 걱정합니까? 사실 깨달은 뒤에는 육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진화와 별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인들 만약 우리가 항상 존재의식 지복이라면 왜 신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립니까? 그는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마하리쉬 신이 와서 자기가 그대를 어려움 속에 빠뜨렸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입니다. 그것 역시 거짓된 나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지면 신이 이것이나 저것을 창조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가 하는 어떤 의문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암소나 물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와 깨달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진아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답 누구의 진화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저의 진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입니까? 답 그대 자신이 발견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 물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대의 말에서 그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어떤 누구 아니면 제 안의 어떤 무엇입니다. 답 그 어떤 누구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어떤 힘이겠지요. 답 찾아보십시오.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답 누가 태어났습니까? 답은 그대의 모든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까? 답 웃으며 그대는 저를 시험하려 왔습니까? 그대가 누구인지는 그대가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그 나를 붙잡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식별해낼 수도 없습니다.
답 나가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대에게는 두 개의 나가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문 나는 누구인가? 하고 탐구하는 대신에 저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에는 제 마음이 스승의 형상을 한 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스승께 고정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제가 탐구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갈 듯합니다. 답 그대의 탐구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그대는 결국 하나인 나, 즉 진화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니 너니 스승이니 제자니 하는 이런 모든 분별은 단지 그대의 무지의 표시일 뿐입니다. 지고의 나 참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의 목표는 지금 여기서 자기 탐구를 통해 물리적 존재의 이러한 겉모습을 초월하려는 것인데 단지 육체에 속할 뿐인 너와 나의 구별을 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가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서 생각의 근원을 탐구한다면 너가 어디 있고 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화를 찾고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가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는 결국 하나의 공허한 공식으로 귀결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에게 이 물음을 끝없이 던지면서 마치 어떤 진원 만트라를 암송하듯이 해야 됩니까? 답 자기 탐구는 절대로 공허한 공식이 아니며 그것은 어떤 진원을 염송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만약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가 단순히 마음속으로 하는 질문일 뿐이라면 그것은 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탐구의 목적은 온 마음을 그 근원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나가 또 다른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탐구는 더더욱 공허한 공식이 아닌 것이 이 탐구는 마음을 순수한 진화 자각에 꾸준히 맞추어 가는 온 마음의 강렬한 활동이며 집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탐구야말로 조건 지워지지 않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그대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수단이며 유일한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왜 자기 탐구만이 진지에 이르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답 자기 탐구 외의 다른 모든 수행법에서는 그 수행을 해나가는 도구로서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그 마음이 없이는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고는 수행의 여러 단계에서 보다 미묘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남게 되며 결코 그 자체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기 탐구 아닌 다른 수행법으로 에고나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도둑, 즉 자기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탐구만이 에고도 마음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절대인 진화의 순수하고 무차별한 존재를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진화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완전한 지복이자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계들로 둘러싸인 이 삶 속에서 제가 과연 진화의 지복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답 그 진화의 지복은 항상 그대와 함께 하며 만약 열심히 추구하면 그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대의 불행의 원인은 그대 바깥의 삶에 있지 않고 에고로서의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제한을 가해놓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헛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에고 때문이며 에고와 함께 모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대의 안에 있는 불행의 원인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두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설사 얻는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만약 그대가 애고를 부인하고 무시하여 그것을 고사시켜버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애고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대에게 온갖 제한을 가하고 그대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대 자신인 진아가 되는 것만이 항상 그대의 것인 그 지복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진아만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 탐구의 길보다는 헌신과 요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을 위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절대적 존재, 즉 지고의 실제인 진아에 대한 참된 질을 깨닫는 것은 저 같은 속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답 진아는 얻을 수 있는 지식, 즉 그것을 얻음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대가 알고자 하는 진아는 진정 그대 자신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무지로 인해 그대가 까닭없이 슬퍼하는 것은 마치 바보 10사람이 자신을 세지 않고 9분이니 친구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그대가 비참해하거나 불행을 느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무한한 존재라는 그대의 참된 성품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다음 그대가 하나의 유한한 중생이라고 생각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수행한다면 그 수행이 그대로 하여금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가 실로 무한한 순수 존재, 즉 절대적 진아임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항상 진아이며 오직 진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진아에 대해 정말로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의 무지는 저 바보 10사람처럼 상상적인 무지일 뿐입니다. 그들을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무지입니다. 참된 지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대의 무지한 무지를 제거해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또한 그대의 성품에 지복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대의 진정한 본래의 상태로서 저절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대가 슬픔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진아를 알고 진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대에게 이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 벵갈인 방문객이 질문했다. 질문 마음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마하리시 그대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질문자 제가 앉아서 신을 생각하면 생각이 다른 대상들로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생각들을 제어하고 싶습니다. 마하리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마음의 본성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신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오래 수행하면 마음이 제어되어 안정됩니다. 마음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생각이라는 형태로 흩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한 생각에 고정되도록 하면 그 에너지가 보존되고 마음이 강해집니다. 질문자 마음의 힘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하리시 마음이 분산됨 없이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